오래전 경주에는 여두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높은 언덕들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항상 안개가 끼어 있어 신비로움이 감돌았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여두산에는 전설적인 신수가 살고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해태였다. 해태는 악귀와 재난을 쫓아내고 마을을 보호하는 신령스러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 모습은 사자의 몸에 용의 얼굴을 가진 형상이었다고 전해진다. 옛날 경주는 반복적인 재난으로 인해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 해마다 가뭄이 들거나 큰 홍수가 발생하여 농작물은 자라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은 여두산에 있는 해태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산의 중턱에 제단을 만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며 해태에게 자신들의 가뭄과 홍수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해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해태는 어마어마한 기세로 여두산 꼭대기에서부터 차례차례 마을 아래쪽으로 내려오며 하늘을 비감는 검은 구름을 삼켜갔고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모든 재난을 몰아내준 것은 물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준 것도 해태였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이후로 경주는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두산을 찾아가 해태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부지런히 땅을 일구었다. 해태의 덕분에 경주의 사람들은 추위와 가뭄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때부터 여두산과 해태는 마을 영원한 수호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여두산의 신령한 힘을 망각하고 제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생겨났다. 그러자 여두산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예전과 같은 불운이 마을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경각심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해태의 은혜를 다시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마을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전설은 여전히 경주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마을 사람들은 이 믿음 깊은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새기고 있다. 그들은 해태의 지혜를 빌어 오늘도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며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다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보흥 지역의 작은 마을 옥동리에는 오래된 신앙과 전설이 얽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비늘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자연 암석이 있다. 비늘바위는 많은 구전설화 일무대가 되어왔으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신비로운 장소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옛날 옛적 옥동리 마을은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 낯선 기운을 가진 거대한 바위가 서 있었다. 그 바위는 마치 용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덮여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비늘바위라 불렀다. 이 바위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매년 고을의 촌장이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하지만 어느 해 촌장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촌장이 취임하였는데 그는 고집이 세고 점차 탐욕스럽게 변해갔다. 그는 비늘바위를 두고 그저 고작 바위에 불과하다며 신성함을 무시했고 그곳에 무심코 청동불상 몇 개를 세워두며 마치 자신의 소유라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촌장의 행동에 거침없는 불안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가뭄과 풍작 실패가 이어졌다. 이전에는 항상 풍요로웠던 옥동리의 들판은 점차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이러한 불운의 원인 이 촌장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해마다 치르던 전통적인 비늘바위 제사가 거의 열리지 않게 되자 마을 어르신들은 비밀리에 모여 옛날 이야기와 함께 비늘바위에 대한 진실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비늘바위의 기원을 전했다. 전설에 따르면 비늘바위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용, 신령의 변신이라고 했으며 바위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이는 저주받는다고 전해져 왔다. 주민들은 이에 촌장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지만 촌장은 화를 내며 그 말을 일축하고 정상을 개척해 자신의 성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촌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앓게 되어 결국 자취를 감췄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기 위해 이전처럼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다시금 만물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비늘바위가 다시 용의 형상으로 돌아가 마을을 지켜줄 것을 믿었다. 그리하여 옥동리 주민들은 비늘바위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해마다 전통 제사를 올렸고 젊은이들에게도 비늘바위 전설을 귀띔하며 물려주었다. 이 전설은 비록 고흥을 벗어나지 못한 작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거대한 자연 암석인 비늘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존재로 오늘날까지도 그 신비로운 매력을 더해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바다와 초록빛 들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 진도에는 바다의 신용왕이 살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은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진도의 바다 깊숙한 곳에서 그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를 매우 사랑했으며 바다와 그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언제나 보살폈다. 가뭄이 시작되면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리게 하고 고기 때가 돌아오지 않으면 바다의 흐름을 받고 그들을 불러들였다. 이처럼 용왕은 인간과 자연의 중재자로서 인기를 끌었다.
진도 사람들은 용왕을 크게 존경했으며 그에게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다. 매년 봄마다 진도의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마을 큰 나무 아래에 마련된 제단 앞에 모여 용왕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싱싱한 해산물과 향긋한 쌀밥을 바치며 좋은 조업과 안전한 출항을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도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센 파도가 마을을 덮치고 어부들은 한 사람씩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마을은 고요한 절망에 빠졌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용왕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밤 한 어부의 어린 자식이 꿈속에서 용왕을 보았다. 용왕은 말했다. 내 바다는 너무 오염되었고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다. 너희가 한마음으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폭풍도 잠잠해지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아이는 이 꿈을 통해 용왕의 메시지를 마을에 전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염되었던 곳을 정화하며 새로운 나무를 심었다. 사람들의 노력이 점점 가시화되자 놀랍게도 바다는 빠르게 회복됐다. 다시 물고기가 넘쳐났고 파도는 잔잔하며 하늘은 맑았다. 용왕은 자신을 위한 제단 앞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너희는 바다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해한 것이로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가 바다를 지킬 때마다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그 이후로 진도의 사람들은 더욱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용왕의 전설은 대대손손 전해 내려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었다. 지금까지도 진도의 해안가에서는 바다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용왕의 은혜를 존중하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공주의 오설안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밤의 섬세한 어둠과 같았고 눈동자는 길, 잃은 별들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공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소녀가 아닌 성인도 이해하지 못할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고요한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은 신령이 사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차갑게 흘러내리는 나로서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숲을 향해 끝없는 눈물을 흘리며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에게 길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깊숙한 숲을 따라 들어가다 닿은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나타난 정체 모를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은 영혼을 가진 자여, 왜 여기까지 왔느냐? 소녀는 다시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사라지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잠시 잠잠했다가 다시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슬프도다. 그러나 삶이 한큼 간단치 않다.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실이 있어왔다. 너는 그걸 스스로 찾아야 하리라. 그러고는 목소리는 차차 멀어지며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오설아는 몸을 돌려 다시 숲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통 대신 다른 감정들이 차고 들어옴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함께 뭔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가 달빛을 따라 계속 걸어가자 그녀 앞에 오래된 작은 석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호신의 석상이었습니다. 오설아는 석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달빛은 눈부시게 강력해지며 그녀의 몸을 감쌌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미지의 힘이 가득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빈자리는 사랑이 아닌 진정한 믿음과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숲에서 나온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을에 돌아와 많은 이들에게 그녀가 경험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라 여기며 존경했고 공주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며 공주의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빛이 내린 날 오설안의 숲속 여정은 공주 민속신앙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